오늘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 가정 속에서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는 악한 주인으로부터 당하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사환의 순종이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선행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의 그러한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 선으로 악을 갚는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는 존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지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이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억울함과 부당함을 겪게 된다라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소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운 진리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3장에서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끝나고 새롭게 전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러한 맥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악한 주인 앞에 그러한 행포 속에 있는 사환에서 이제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아내의 입장으로 무대와 대상이 바뀌었지만 우리 가운데에 적용해야 할 신앙의 원리는 동일하게 억울함과 부당함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를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다루었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는 말씀, 그리고 사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과 같이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앞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아내들에게 어떤 일방적인 굴종의 구속으로 몰아넣는 어떤 강요와 윽박지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선교적인 차원의 권면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의 태도는 이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어진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당신은 아내가 무조건 자기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믿게 된 이후에 더 이상 남편이 믿고 있었던 종교를 따르지 않게 되었다라면 그것 자체가 이미 어쩔 수 없는 이 남편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남편의 종교를 거부하는 아내가 좋은 모습으로 곱게 보여질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다른 불순종을 더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예 그 남편에 대한 구원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들과 함께 사는 예수 믿는 아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하여서 아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 남편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복음 안으로 이끌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믿지 않는 남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메시지로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아내의 순종을 말하는 이 구절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정당화시키는 변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이 상황은 남편과 아내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믿는 종교를 그대로 따라서 믿고 있다가 복음을 아내가 먼저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후에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우가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아내는 믿고 여자는 믿고 남자는 믿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을 권한다거나 결혼을 통해서 믿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는 항상 입술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지는 이 상황은 이미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남편에게 말로서 계속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는데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남자가 믿고 있는 그 종교를 아내가 당연스럽게 믿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과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과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말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반발과 더 큰 불순종을 불러일으킬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때에는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기보다 말 없는 순종의 행동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하니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믿지 않는 남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할 만한 아내의 말 없는 행실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경외심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결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향하여서 아내가 해야 할 단장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괜찮으시면 같이 이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화장, 이 최고의 치장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적인 꾸밈이 아닌 순종할 만한 남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속사람의 꾸밈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꾸밈이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의 단장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믿는 성도는 화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꾸밀 수 있다면 우리가 최대한 꾸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의 여성들이 화려한 치장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일에 최고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것처럼 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속사람을 우선적으로 가꾸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힘쓰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 화장은 영혼이 없는 잠깐 반짝이는 단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외모의 단장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남편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화장 잘하고 예쁜 옷 입고 아름답다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올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저부터 여기서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남편을 위한 아내의 화장은 언제나 남편에게 순종하게끔 해주는 마음의 단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아내를 괴롭힐 때에 아내가 복수심과 억울한 마음으로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꾸고 꾸미는 것이 믿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화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은 남편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최고라고 인정해 주시는 화장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환이 악한 주인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라고 할 때에 내가 온유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순종하고 그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주인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한 사환이나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어려움을 겪는 아내나 사실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로 이끄셨고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부당함과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나눌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가운데에 바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부모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왜 나의 부모는 이런 부모일까 하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가지기 전에 이런 부모님 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찍을 때에 감독이 어떤 시나리오 각본을 쓰고 영화를 찍을 때에 그냥 찍지 않잖아요. 수백억씩 이 예산이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대충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영화를 찍지 않잖아요. 그 각본에 가장 어울리는 배우를 찾아서 그 역할을 맡기죠. 그 배우가 허락하지 않으면 2번, 3번, 3번처럼 계속 찾아가서 그 배역에 당신이 가장 맞다고 많은 돈을 주더라도 그 배우를 데리고 와서 영화를 찍잖아요. 마찬가지로 배역을 다 정하고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이 최고로 기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배우가 자기의 역할을 잘 소화해낼 때라는 것이죠. 내가 이 배우를 내 영화에 이렇게 쓸 때 이 배우가 이렇게 연기해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배우가 그렇게 연기해줬을 때에 그 감독에게 주어지는 그 쾌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주인 밑에서 고생하는 사환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주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아내는 왜 나만 이런 억울함과 부당함을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 부당함과 억울함이 내 삶이라는 인생의 감독 대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배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 가지는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32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자신이 자기 목숨과 존재를 만들고 유지하지 못하면서 책임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목숨조차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은 내 목숨을 내가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생명의 목적을 다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하며 걱정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주인 되신 그 감독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보존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33절에 이어지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주의 삶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의 통치 아래에 내가 순종할 테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대부분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멋있는 역할을 소화할 때보다 부당하거나 억울하거나 괴로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역할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영광되고 더 빛나는 배역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려운 배역, 이것은 누가 소화할 수 있는 배역일까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그 배역을 멋지게 소화해낼 때에 그 배우를 캐스팅한 감독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왜 나만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억울함과 지겨운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한없는 불평의 불만의 제목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배역이 주어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에게 순종하여 그를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역할은 아무나에게 여러분 맡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에게 말이 아닌 순종의 행실로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맡기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만 알 수 있는 특권과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당해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단장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여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룩한 부녀들을 예로 들면서 사라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 위대하지, 이 아내와 남편 부부의 관점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 아내를 다른 남자, 즉 바로에게 넘겨주었던 지질이 궁상 못난 남편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남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용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남편에게 순종하기 힘든 남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이러한 남편을 뭐라 부르면서 순종했다고요?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이 사라로 하여금 이렇게 순종하는 아내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랑하기 힘들고 순종할 수 없는 남편에게 온유함과 자비로 순종하게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감독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남편이나 이 세상의 그 무엇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 인생의 감독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삶에서 이제는 속사람을 온유함과 자비함으로 단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억울하고 부당해서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그 억울함을 감당하고 그 부당함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배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 억울하고 가슴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처지에서 나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부당함이 위대한 한 영화의 작품의 한 장면이 되어서 우리는 사라와 같은 거룩한 영적 부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회자되고 기억될 만큼 역사에 남는 명장면을 소화한 명배우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명배우로 캐스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영화가 극장에 걸렸을 때에 그 영화를 보러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간증,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려면 우리가 이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마치 영웅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영화를 망쳐놓고 그 시사회에 가서 내가 막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삶 가운데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 주어진 삶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역할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가정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